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에는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물론 성경은 정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경우 정치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군사 독재의 영향으로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 롯이죠.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무심코 읽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318명의 전사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부족국가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족장으로 소개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족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족을 중심으로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국가 공동체 속에서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을 때에 그저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인 롯의 가족만을 데리고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조카인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이나 되는 전사와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가족만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국가와 또 그 부족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를 읽어 나아갈 때에 부족국가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대 이후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개념이 소가족으로 제한된 것이죠.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가족 제도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 있는 정치적 요소 혹은 사회적 요소를 제외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을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색동저고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색동저고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급 브랜드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성경에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채색옷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몬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히브리 말로 케토네트 파심입니다. 두 성경 구절 모두에서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색 옷 혹은 긴 옷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출할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외관의 하나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들이 집에 머물 때에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당시 시대 속에서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 사회적 권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물하에 등장하는 다말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민족 국가가 형성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부족 국가 시대와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당시 사회 속에서 색깔을 많이 가진 옷이 어떤 사회적 의미 혹은 정치적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채색 옷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21세기 현대인들이 자신의 월급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문제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문제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런 문화 속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사회 혹은 정치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은 어떨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세속 권세에 대한 복종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신칭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당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 내에서 신앙의 문제와 세속의 권세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사도들의 전승 속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정치적인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근본주의와 같이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 21세기 현대사회에 적용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예의 문제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외면해야 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체제는 어떨까요?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때에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정치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서가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 좁은 의미의 기독교 신앙, 내면적인 신앙과 개인적 윤리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